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이 대답 앞에 우리는 쉽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분명히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더 아름답게, 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주님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문제는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영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육의 것, 이 땅의 것들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까닭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바랄 것은 저 천국이요, 날마다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중요함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것의 귀중함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런 말씀들의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 라고 했더니 굉장히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긴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린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주의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부정한 자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을 버리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던 이 말들이 되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자기 부인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나의 변화된 존재에 대해 바로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역사하신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또 우리가 그 존귀함을 누리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를 존귀히 여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은 사망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죽었다, 사망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한계적인 생명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단절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단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땅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약속을 하셨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결국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한 가장 큰 무서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단절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단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수영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수영을 하다가 이 숨을 못 쉬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속에서 주님 만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다가 또 가쁘게 숨을 몰아쉬다 보면 물을 먹을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 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함들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죽은 걸까요? 사는 걸까요? 죽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가고 있다. 죽을 것이다. 맞습니다. 최종으로는 이 나무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땅으로부터 모든 공급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의 생명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공급도 받지 못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공급들을 받지 못함을 통하여 우리는 죽은 목숨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나눔하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나누는 나들목교회 김영구 목사는 실질적으로 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심장과 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지는데, 우리 몸의 신체의 다른 기관들도 물론이지만 가장 먼저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심장과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뇌가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몸의 모든 기관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방향성 없는, 목적을 잃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예수가 없는 삶에 대해서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삶의 주도권이 세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지 않고 나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주도권은 사실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지금 너희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냐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영역들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그 악한 자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 또한 아니며 우리는 세상에게 그 모든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 바로 주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또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죄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욕구에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 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식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 삶은 세상에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기니 결국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주도권을 쥔 것 마냥 내가 육신과 마음의 욕구를 따라 행하며 욕망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는 삶,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 모두 진노 아래 놓인 자식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없는 삶은요, 그 주도권이 완전히 세상에 빼앗긴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그거입니다. 한 주일 동안 제 뜻대로 사시면 어떨까? 자기 마음대로 사시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세상에 이끌려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겨 그것에 이끌려 내 멋과 내 즐거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삶의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신분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히게 되어지니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공의로운 주의 심판대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 그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고 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 바로 예수가 없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없는 방황하는 삶, 예수가 없어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삶,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 다시 존귀함이 회복된 삶을 허락하셨으니 2장 5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그가 죽고 그가 부활하심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함께 영생의 은혜를 더하시며 이제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가로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탄사예요. 지금 이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맞다, 이거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이 가로친 부분은 2장 8절에서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며 기쁨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은혜를 맞다, 그리고 다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요? 이 감격이 너무나 놀라우니까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을 보면 함께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하여 사용해 주면서 이제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겨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삶을 성경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표를 보게 되어지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먼저 영적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것이 되어짐을 통하여 이제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요, 세상의 풍파와 공중권세 잡은 자, 육신과 마음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즉 그와 함께 우리의 갈 길을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주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믿지 않음이 우리의 삶의 모두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이름을 믿어야 될 것이요, 그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없던 나의 삶이 이렇게 죽었던 모습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주도권을 빼앗긴 삶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히심을 통하여 그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의 문제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일으키신다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이끌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믿음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 입술을 여시지 않는다면 절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글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으나 진정한 나의 신앙의 고백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변화를 가져오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세례를 할 때 간증을 하지만 이 나들목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한 자매가 이러한 간증을 했다고 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집에서 엄마는 끊임없이 나와 언니를 비교했고 외모나 공부나 거기에 성격까지 별로였던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가끔씩 튀어나와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내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날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을 누군가 만져주시는 것 같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내가 소중하다 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언니를 보니까 언니는 얼굴도 이뻐요, 공부도 잘해요, 성격까지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언니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이 없으며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겠지요. 앉아서 말씀을 들었겠지요. 때로는 아멘도 해봤겠지요. 하지만 그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름답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죄와 사망의 그 얼룩진 나의 모습 가운데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는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저도 기억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목사가 되겠다라고 살았지만 사실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교회가 재미있었습니다. 예쁜 누나들이 있었고요, 좋은 형들이 있었고요,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형들이 놀아주지 않으면,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으면 슬펐고요. 그래서 교회를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있어서 중학교 시절 주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 찬양의 멜로디가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정말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저 엄마의 꿈이었던 목사가 아니라, 정말 그냥 멋있어 보이는 강대상에 서는 저런 멋진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와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조금은 나이가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진 건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있는 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 아시지요? 여러분, 그 찬양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체장애인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정말 글 하나 뭐 하나 내 뜻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이었던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가진 것은 없지만, 나 남들이 가진 것을 다 누리지 못하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나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니 오늘 나의 이 어려움들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되심을 믿는 자만이 삶의 일들에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떤 모습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 사람들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낼까,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흔들렸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였고,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며, 하나님 없이도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 새롭게 된 내 삶,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 내 삶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 변화된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주님 품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주의 권능 안에, 주의 구원 안에, 주의 인도하심 앞에, 주의 이끄심 앞에, 주의 주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기억하심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의지하여 붙들리어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었다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나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